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인류권의 가장 큰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귀한 일에 쓰임받는 나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멋진 종마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반겼지만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가 힘들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나귀와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들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다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적어도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에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에 양과 염소 그리고 소 이런 것들을 멀리서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KTX나 비행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을 들고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됐습니다. 오는 중에 재물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강도나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재물을 사는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한 이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은 이 로마 화폐랑 이스라엘 화폐를 같이 통용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화폐 단위 그리고 로마 화폐 단위가 이 통용돼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사에서는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화폐를 바꾸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폐나 수표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동전으로 은이나 금의 무게를 통해서 이 화폐를 교환을 했는데 이 저울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제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면 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다 잡아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재물을 다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몇몇은 재물로 드리고 몇몇은 뒤로 빼내가지고 이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다시 되팔고, 그리고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싼 값에 구입해서 다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되파는, 그래서 제사장도 그 재물로 인해서 돈을 얻게 되고 물건 파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드려지지 않는 재물이 돌고 돌아서 사람들한테 팔려지는 이런 부정적인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서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알려진 제사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의 이런 행태들을 지적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제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쫓아내신 것일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세상적인 것들은 다 쫓아내십니다. 제사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그 상과 의자를 펼쳐놓고 눌러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에서 상과 자리를 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오늘 13절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제사를 드리면서 생기는 이익과 속임수를 자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 제사를 통해 이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나 정말 강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이었고, 그런 것을 알고도 재물을 준비하지 않고 편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경제적인 도구가 돼서도 안 되고 내 사상을 세뇌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최근에 어떤 교회의 문제를 이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열심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것들이죠. 나의 사상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세상적인 매매, 돈 바꾸는 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부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상을 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받을 두 번째 은혜는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은 채 장사와 이익만을 위해 제사를 드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활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마다 부르신 목적이 있고요. 교회는 교회마다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내용이지만 성도와 교회는 획일화될 때 타락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거나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 모임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줄 딱 맞춰서 시험지 나눠줄 때에 그 열과 그 간격 딱 맞춰서 기계처럼 나눠주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얀 옷하고 까만 그 바지나 치마를 입고 획일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똑같게 하려는 것, 이건 목회자의 욕심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성향과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부르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만드는 것, 그것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우상화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우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형 교회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따라한다면 거기서부터 타락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상실한 채 수단만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수단이고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이 특정한 설교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베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소리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역의 베델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몇 명이 모였냐, 어떤 건물을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모여있는 이 인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과 교회는 늘 부르신 사명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지금 잘 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바뀌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받을 세 번째 은혜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여러분들 예수라는 영화나 이 복음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시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냥 이것 좀 치워주실래요?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상을 엎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대중가요 가사 중에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이런 가사 있죠. 예.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 위해서 옛것, 썩어져가는 것을 갈아엎어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무뎌진 신앙과 믿음, 그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거나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산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주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오셨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회개와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강도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승리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하신 두 번째 일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를 잘 살펴보면요, 그들을 어디에서 고쳐주셨는가,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고쳐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침을 주시기 전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가 특색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봤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 전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의 이 고관의 자리를 구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간구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 복음서의 다른 기록들과는 달리 몇 명을 고쳐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단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에 나와 있듯이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친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만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기록이죠. 몇 명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깨끗해진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성전에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깨끗하게 청소가 된 성전에서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해도 슬픔과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성전 안에 있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단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함치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그렇게 온갖 애를 써서 주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그저 성전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전에 다른 점이 있다면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없는 깨끗한 성전이라는 것만 다른 점이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갈아엎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잘 일어나게 되고 기도는 더욱더 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맹인들처럼 고함치고 사력을 다해서 눈을 뜨는 것도 물론 주님의 역사이지만 오늘 깨끗하게 된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고쳐주시는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간 맹인들이 보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와 같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즉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참 자유함을 주시는 줄,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받는 두 번째 은혜는 눈뜨지 못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성전에서들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깨끗하게 된 성전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분을 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분을 내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아직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못했고 예전의 더러운 것들을 엎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분을 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심령으로 세상의 상과 의자를 마음속에 차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상한 것 혹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맹인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회개함으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 받는 세 번째 은혜는 예수님은 영적 맹인들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분을 내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16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맹인들을 고치시고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멀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 주석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는 이 화려한 잎에 비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 해석에 동의하는데요. 오늘날로 보면 화려한 악기,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이력을 가진 목회자, 수준 높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곧 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겉만 화려하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은혜의 때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곧 마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죽었다는 의미죠. 이 죽은 식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릅니다. 그리고 뭐 이파리도 바삭바삭해서 부서지고요. 죽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아무런 공급을 이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나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뭐 땔감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마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른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주의 말씀은 내 생각에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순종하리라.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강한 믿음과 기도로 마르지 않는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 그리고 맹인들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영적인 소경, 그리고 이 메마른 무화과 나무는 누구이냐, 이 세 가지 일에 이 해당되는 사람은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에 있던 성전과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고 영적인 소경이었고 무화과 나무처럼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못했고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했죠. 즉 종교적인 제사의 형태는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죽이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베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